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떠셨습니까? 살만하셨습니까? 아니면 많이 힘드셨습니까? 사람마다 어렵고 힘든 이유들이 다 각각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의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고민해 보니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경제,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네 번째는 미래. 미래 중에서도 불확실한 미래. 대부분 아마 이 4카테고리 안에 들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2023년을 힘들게 지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유가 이 중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누구나 이 4가지 카테고리 중에 한두 가지씩은 다 걸리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다만 어떤 사람들은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못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그 차이뿐일 겁니다. 가만히 고민해 보면 어려움과 고통의 객관적인 것은 없다고 봅니다. 내가 힘들면 힘든 거죠. 남이 아무리 뭐라고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내가 힘들면 힘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이 보기에 다 힘든 일인 것 같지만 아무 문제 없이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중요한 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위기와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이번 12월 달에만 건설사 8곳이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중에는 메이저급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엊그제도 제가 이제 지도 목사로 있는 CBMC 기독 실업인 위원회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잠깐의 교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부도가 우리에게 여파가 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내년은 더 힘들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휘청거릴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런 느낌도 별 없고요. 하지만 저도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 느끼는 세상 가운데 2023년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마트에 갈 때 10만 원 한 장 들고 가서 살 게 없어요. 예전 같으면 10만 원으로 충분히 사고 남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식당에 갔을 때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먹을 게 없습니다. 특별히 이 동네는 그렇더라고요. 맨날 김밥만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딴 거라도 먹으면 10,000원이 넘어갑니다. 교회 재정도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힘듭니다. 2023년 전 세계가 힘들고 대한민국이 다 힘든데 나만 힘들지 않다면 그것도 조금은 맞지 않겠죠.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이 비껴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방해와 장벽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힘든 일들은 찾아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크리스찬들과 난 크리스찬들의 차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잘 이겨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무너집니다로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버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뭔 차이가 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 차이가 있을까? 크리스찬들은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버티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의지하며 버티는 거고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결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각자의 과정들이 나만 모르고 다 정해져 있고 나는 로봇처럼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주의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 결과가 정해져 있죠. 우리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는 게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결국엔 승리로 이끄실 거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런 말들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지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두 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부터 봅니다. 일단 오늘 방금 읽었던 이야기의 궁금증부터 해소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왜 모였습니까? 그들은 지금 뭘 먹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디서 지켜야 될까요?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한 아무에게 가서 그 장소를 좀 빌려라. 내가 그 집을 좀 쓰겠다고 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무는요, 아무나는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무개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개에게 가서 그 집을 내가 좀 쓰겠다 하라, 그 뜻인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가서 그 사람에게서 그 장소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했고 그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으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뭘 먹었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입니다. 유월절 때는요, 보통 뭘 먹을까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유월절은 실제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 먹었던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의미를 나눕니다.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먹어요. 포도주를 4번에 나눠서 먹게 되는데 그 중간에 그들이 먹고 있는 이 음식의 의미, 왜 먹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무교병은 왜 먹는지, 쓴나물은 왜 먹게 됐는지, 어린 양고기는 왜 먹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내용들은 뭐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다가 그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의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입니다.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시간, 그때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내용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의 배신에 대한 정말 충격적인 화두를 던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고,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이 들 때 맞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하고 그 유혹을 현실화하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제자들도 자기 동료 중 하나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네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을 꺼냈을 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몹시 근심했다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저는요,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가 정상적인 대답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니지요를 왜 주님께 묻습니까? 자기 이야기인데. 물론 의미적으로 그 안에서 묻고 싶은 질문은 이거였을 겁니다. 주님, 알고 계시죠?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으니까 몹시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가룟 유다가 늘 의심받고 있었다면, 저놈은 언젠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 가룟 유다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심합니다. 나는 아니죠. 그런 상황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그때, 그러나 배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화두를 던지고 제자들은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는 그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한마디로요, 이 상황은 엄청난 위기의 상황의 직전 상황입니다. 제자의 배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곧 펼쳐질 겁니다.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제 내용을 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뭔가 익숙한 장면이죠. 어떤 장면입니까? 성찬식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보통 성찬식 할 때 자주 인용되는 구절들이거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못 느끼셨습니까? 잘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 축복하셨을까요? 뭘 축복하셨을 것 같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떡이죠.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러려면요, 정상적인 표현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그 떡을 축복하시사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문장에 보면요, 축복하다라는 단어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뭘 떼어 주셨는지 목적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떡을 가지시고 떼어 주시면 뭘 떼어 주시겠습니까? 떡밖에는 떼어 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달라요. 축복이라고 하는 건 떡만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특별히 떡은요, 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떡은 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이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정해진 멘트가 있어요. 그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겁니다. 복되도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 땅에 양식을 주시는 온 세상의 왕이시로다. 이런 찬양과 영광의 멘트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 왕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왕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런 왕이니까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해달라는 간구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오늘 내용과 항상 견주어서 살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내용 중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 내용 자체가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축사하시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축복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이해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셨고, 역시나 목적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방향성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의 분명한 방향성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은 곧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떡을 축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감사의 의미죠.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단어고 같은 뜻입니다. 하여간 길게 설명드리긴 힘들 것 같고, 오늘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왕으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떡을 공급해 주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의 의미까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뒤에 가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받아서 먹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이 떡이 내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먹을 때 진짜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합니다. 그러면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은 아니잖아요. 우린 다 아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예식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물품들을 우리는 상징성을 갖고 바라보는 거지,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골교회 부임해서 갔더니 강단에 이렇게 올라올 때 구두를 신고 나와서 요 앞에서 구두를 벗고 올라와서 실내와 슬리퍼를 신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강단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을 대하는 그들만의 예의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매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두가 포멀할까? 슬리퍼가 포멀할까? 사람들 앞에 섰을 때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두가 훨씬 예의를 갖춘 모습일까? 아니면 실내화를 신고 슬리퍼를 신는 것이 예의를 갖춘 모습일까?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 교회의 전통이었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압니다. 그 마음을 존중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인데 방식이 달랐던 것뿐이죠. 방식은요, 성경에 정해진 게 없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헌금을요, 은행 계좌에 넣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헌금은 보통 어떻게 넣습니까? 내가 가진 돈 중에 가장 새 돈으로, 가장 빳빳한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보면요, 항상 돈이 생기면 성경책 안에 제일 깨끗한 돈은 넣어 놓습니다. 그래야 헌금 낼 때 가장 깨끗한 걸 내니까. 안 되면 어떡합니까? 다리미로 다려야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마음과 같은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성물들이라고 표현하는 물건들이 정말 거룩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이 엄청난 능력을 드러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징적인 거고요, 의미적인 겁니다.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방식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찬에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진짜 몸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신 떡이 뭘 상징하느냐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떡이 찢겨지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실 것을 상징하여 나타내는 겁니다. 그 상징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떡을 떼어 먹는 것도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건 내 삶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죽음의 의미대로 살아내겠노라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겠다는 결단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겠노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번에는 잔을 가지시고요.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눠주셨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떡과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이 감사 기도가 우리가 떡 볼 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영광,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는 간구의 기도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번에는 떡보다는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끝부분도 보면 이 포도주의 잔은 나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떡은 나의 몸이고 이 잔은 예수님의 피랍니다. 그러면서 마시랍니다. 피라고 하니까 뭔가 섬뜩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의미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뭘 상징하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진짜 피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놓고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포도주가 거룩한 성수가 되거나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성찬도 마찬가지죠.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에 대한 상징,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념하며 간직하겠다라는 우리의 결단의 상징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희생에 어울리게 살겠습니다. 그 결단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누가 그걸 진짜 피라고 생각하겠어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잘 배우셨습니다. 이전에 있던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다니시던 교회에서 잘 배우신 겁니다. 그런데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먹을 때 떡으로 변하고, 몸으로 변하고, 마실 때 피로 변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표현 자체가 의심과 그리고 논란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던 표현입니다. 전례 없는 충격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 때문에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요,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루머에 시달려야 했었습니다. 근데 의미는 분명해지죠. 출애굽 때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이 건너갑니다.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더 이상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도 다 이해는 되는데 피를 마시라는 건 좀 섬뜩합니다. 그렇다면 이 섬뜩한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피에 대한 설명은 좀 깁니다. 잘 살펴보니까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아기 예수님의 잉태를 요셉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러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죠.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아까 봤던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사건까지 정말 하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방향이 뭡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려면 죽어야 되고 그러려면 피를 흘리는 건 당연했습니다. 구약에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내 죄를 대신 질 제물을 정해놓고 그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아요.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내 이전의 죄와 내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53장 5절부터 6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는요, 그러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찢기시고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죠. 왜 꼭 찢기셔야 되는지, 왜 꼭 피를 흘리셔야 되는지, 왜 꼭 직접 죽으셔야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주님은 그러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나음을 입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다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사람들이 살면서 일부는 잘 살고 일부는 죄를 짓고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죄 없이 한없이 착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못돼가지고 죄만 짓고 살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세상 전부를 위하여 흘리신 피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요, 한 사람도 예외는 없다는 거. 이 가능성에 벗어져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우리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이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너무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음이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고치실 수 있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담의 단 한 번의 범죄한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혹시 억울하십니까? 전 억울하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니, 아담이 그 선악과만 안 떠먹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일 안 하고 편하게 먹고 마실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아담 때문에 이런 생각을 어릴 때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철이 들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아담이 안 먹었으면, 정말 운 좋게 아담이 안 먹었으면 가인이 먹었겠구나. 가인이 안 먹었으면 내가 먹었겠구나. 누군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용서와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의 피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4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이제 언약의 피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많이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약의 피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피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될 거야, 그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새로운 주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언약의 피를 직접 흘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렵죠.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죠. 쉽게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된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나세요?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그 고난과 위기는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찾아올 겁니다. 제자들도 고통받고 결국은 죽게 될 거예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위기의 순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에게 찾아온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우리가 보통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상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들의 인생을 바쳤던 모든 것들이 날아가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빨리 도망가. 살 길을 찾아. 너희들의 방법들을 찾아봐. 이러지 않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죽음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내 고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제자들 살 길은 알려주셔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으면 부활하실 거고 우리는 살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셔야지.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거 너무 엉뚱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6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죽음이 끝이 아니야. 내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는 날이 있을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면 여기서 새 포도주는 뭔가 하면 승리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를 선포하는 그때,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 말 그대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쉽게 표현해서 천국,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순간순간들마다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너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내 죽음과 어울리게 살아라. 내 희생과 어울리게 살아라.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을 얻어요. 이제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아는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고,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가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까요? 이 땅이 내 삶의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살아갈까요? 아둥바둥, 아득바득,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천국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거나, 이해는 되지만 받아들일 마음이 없거나. 우리는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힘들 수 있습니다. 건강 조금 나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계획하신 일들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23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실패자는 안 됩니다. 죽었다 깨도 실패자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결론을 안다면 불안하지 않아야 정상이죠. 그래도 불안하다면 이 결론을 못 믿는 겁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어울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겠습니까? 그냥 제가 원하는 방법은 그래요. 자, 이제부터 다 용서받아. 이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굳이 죽으시고 굳이 피 흘리시고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방식인걸요. 이제 곧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죽음에 참여하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이겨나는 방식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보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아득바득 살아갈 겁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힘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최선의 노력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정해놓고 승리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론을 알면요,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영화를 볼 때 정말 싫은 사람 중에 하나가 결과를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예전에 보니까 엄청 유명한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결과를 크게 소리 질렀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결과를 알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실망을 해서. 그런데 우린 반대의 결과죠. 우린 승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몫인 겁니다. 이 땅에서 2023년이 매우 힘드셨겠지만 2024년도 별반 나아질 것이 없어 보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2023년 어떠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많이 어려웠습니까? 좀 몸이 아팠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안 보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그 문제가 힘들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버티기 힘든 거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별 볼 것 없이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곳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소망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감히 힘내십시오, 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자로 세상을 다 가진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해결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키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